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을 찬송을 빌어 주님 앞에 고백을 해보았습니다. 주님께 대한 회개이며 더불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며 진정 주 앞에서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부끄러운 수치를 스스로 고백하는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마옵소서. 수치 가운데 두지 마옵소서.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고 깨닫게 하셨으면 벗어나는 길도 주시고 그 길을 향하여 꿋꿋이 몸부림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희망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찬송가 가사처럼 살게 하시고 찬송가 가사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 찬송을 부를 때에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 힘이 나게 하시고 주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도록 만드는 그런 때가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더욱더 치열해지며 더욱더 악해지며 하나님을 가리우고자 하는 그 몸부림들은 더욱더 강렬해질지라도 주여, 교회가 힘이 없습니다. 교인들이 힘이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의 그 여운마저도 잊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앞에 무기력하며 그 중에 하나가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주여,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시고 맡기신 복음의 위대함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인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셔서 복음을 전가하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가정을 비롯하여 세상을 구하게 되는 것을 분명히 믿게 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치료해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상고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소원에 대한 주의 응답을 듣게 하시고 또한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의 배경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절에서부터 5절을 2주간에 걸쳐서 자세하게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을 볼 때 바울이 참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을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서 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상하다 하는 게 그냥 순수한 의미에서 이상하다 이게 아니고 참 괘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참 빙신 같기도 하고 또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참 그런 거예요. 그런 뉘앙스로서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거는 저 앞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
7절 이하에 따라 나오는 그 문맥을 볼 때 그런 뉘앙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느냐. 도대체 어떤 이유가 있길래 그같이 속히 떠나는지, 올바른 신앙생활에 그 길을 떠나고 또는 올바른 교회 생활을 벗어나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어떤 그런 겁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다른 복음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다른 복음을 따른다. 이게 무엇일까?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게 참 복음이다, 이게 참된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믿고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무시하고 또 그것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해오던 그들의 신앙생활을 저버리고 다른 복음, 다른 사람이 전해준 그게 복음이라 믿고 그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쑥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들어왔는가 보면은 맨 첫째 시간 우리 할 때 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가 있는 교인들이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악영향을 미치던 한 4개의 그룹을 보았죠. 유대인들이 그래했고 또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교 개종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이방인들이 있었고 그죠? 이런 요소들에 의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언제나 참 비슷한 짝퉁들에 의해 가지고 참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첫째 시간에 살펴보았죠. 그래서 지금 이 다른 복음이라 일컬어지는 이것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주어진 겁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 예를 들면은 유대인들입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크게 두 부류인데 하나는 물론 갈라디아 지방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철저히 유대주의의 그 전통을 지키고 있고 율법주의적 전통에 아주 잘 훈련이 되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에 관한 얘기와 그의 하신 모든 일들을 들으면서 그가 메시아인 것을 믿고 기독교로 예수를 믿는 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시간, 둘째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심은 그렇게 그리스도께로 딱 옮겨져서 믿는 자가 되었으나 몸에 배어 있는 습관과 사고방식과 생활은 여전히 유대교적인 것이 진하게 남아 있겠죠. 이 생활과 습관이나 사고방식은 하루아침에 안 바뀝니다. 내 중심은 또는 진심은 예수를 믿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따른 생활이든지 습관은 여전히 이전의 방식과 사고방식으로 하게 되는 것을 보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볼 때에 진심을 아는 이는 하나님 뿐이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 중심은 딱 바른데 아직 그 중심을 가지고 사는 생활이 영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고 그러니까 늘 그 중심으로 믿는 하나님을 오히려 욕을 당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한테 바울이 그렇게 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대인들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그 풍습과 그리고 그 교리와 그 분위기에서 자랐던 그들 몸에 있는 습관과 사고방식 이것이 아직 완전히 정리가 안 된 유대인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볼 때에 기독교적 예배든지 생활이 유대주의의 그 생활에 비하고 율법주의 생활에 비하면 너무 싱겁잖아요. 너무 싱거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좀 처음에 중심으로 예수를 믿고 깨달을 때는 그 자체로 감동이 넘쳐요. 다 됐고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을 가지고 살 때에는 생활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생활은 다양하잖아요. 거기서 이 중심으로 하기는 이게 너무 단순한 거예요. 너무 단순하고 싱겁고 답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전하는 생활이든지 때로는 고난이든지 큰 기쁨에
기회를 가지고 오는 생활들은 보면 참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이걸 너무 단순하고 너무 싱겁고 답이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몸에 배어 있는 유대교적 분위기와 그 방식으로 하나씩 둘씩 그렇게 첨가를 했습니다. 첨가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은 옛날에 유대교식으로 지키듯이 이런 것도 첨가하고 그래야 뭔가 속이 시원하고 예배 드린 것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저런 것이 가미되기를 시작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이 사람들은 그런 배경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듣고 배우면서 교회 생활을 처음 시작을 하고 이럴 때에 분명했고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자기들도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이 자라가고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기독교적 신앙을 가지고 적용을 하면서 하나하나씩 경륜이 쌓여가는데 이 유대인들,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믿음으로 막 예를 들면 병들어서 죽게 된 정도는 고통스러운데 믿음으로 그때 그 믿음이 뭐냐? 그럴 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목욕을 해라, 우슬초로 닦아내라, 아니면은 아침마다 금식 기도를 해라. 무슨 이런 식으로 또 유대인들이 쓰는 그 환자들이 하는 그 기도문을 가지고 하루에 몇 번씩 읽고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그게 쉽게 들리잖아요. 그죠? 그게 더 설득력 있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유대인 개종자들 중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 이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사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이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 복음의 시작을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거기에 있고 그리고 거기서 언제나 그들이 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하는 그게 원전처럼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온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그거는 자기들의 몸에 배어 있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예루살렘에서는 이렇게 한다. 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렇게 한다.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사도 야고보가 목회하는 데서는 이렇게 한다. 또는 베드로가 이렇게 가르쳤다. 라고 할 때에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이 전부 다 그걸 우러러 보는 겁니다. 그죠? 베드로, 야고보 그런 거대한 위대한 사도들의 이름과 그들이 하는 것 그렇게 할 때에 그걸 우러러 보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 교회도 보면은 이 교회 생활의 사대주의 사상들이 있잖아요. 은연중에. 그래서 어디서 왔습니까? 수영로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은연중에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권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기도 포음이든지 기도 말이든지 이런 게 뭔가 권위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뭐 온누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사랑의 교회에서는 이리 했습니다. 이전에 다니던 교회가 어디입니까? 사랑의 교회,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뭐 그때는 우리는 찬양을 이렇게 하고 그게 뭔가 권위가 있어 보이고 그렇게 못하고 있는 우리는 좀 모자라는 것 같고 틀리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게 있죠. 그런 식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야고보 목사님은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다 이런 절기를 지키고 이런 절기를 지킬 때는 유월절을 지킬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 율법주의적 요소와 그 전통이 아직도 많이 배어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지역에서는 이게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보편화되어 있고 상식처럼 되어 있고 일상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이방인 개종자들에게서는 이게 아주 생소하죠. 할례를 받는 것, 어떤 이런 아주 생소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그리하고 위대한 사도들이 그리 가르치고 지금도 우리가 그리하고 있다라고 할 때에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게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런 영문도 모르고 그런 일상생활이 전혀 배에 있지도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따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안 가르쳐준 바울이 뭔가 의심쩍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에 혼돈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도의 교제에 혼돈과 혼란이 생깁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의 중요한 실체입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물론 여기서 극단적인 다른 복음이 있죠. 영지주의자들이 어떻게 말을 하면서 전혀 다른 종류의 메시아상을 만들거나 로고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될 때 이게 바로 로고스고 메시아고 구원자고 중보자다라고 하면서 헬라적 철학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별도로 만들고 거기에 중재자를 만드는 어떤 이렇게 할 때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납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복음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틀 안에서 예수의 존재와 그의 부활을 이성적으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재해석을 해놓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논리 안에서 이성적으로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래 이거지 라고 해서는 그런 실체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은 이제 말 그대로 극단적인 그런 형태의 전혀 종류가 다른 복음이죠.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상히 여기노라. 이상하게 여기노라. 내가 그 복음을 전하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세례를 받고 찬양하고 간구할 때에 너희들이 그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뭐 주를 위해서 감동에 젖어서 그리하더만 어찌 이 어설픈 이런 혼란시키는 자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렇게 혼돈을 하고 너희들이 믿은 복음이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처신하면 정말 괘씸하다. 참 배신감 느낀다. 참 인생 무상이다. 자괴감을 느낀다. 참 어찌 너희들을 믿을 수 있겠나. 그런 뉘앙스로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래서 7절에서 7절 넘어가기 전에 거기 보면 이같이 속히 떠났다고 그러죠. 그죠? 속히 떠났다. 그런 걸 들으면서 속히 떠났다. 왜 이렇게 참 순둥이처럼 자기들 딴에는 신앙의 성수이고 새로운 길을 진정한 길을 보았다라고 해서 휘딱 넘어가는 것이죠. 자기들 딴에는. 그런데 그 실체가 뭐냐? 이같이 속히 떠날 수 있는 게 첫째, 그들은 무지했습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앙생활의 본질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동시에 그것에 상승작용을 했던 그들이 가고 있는 요소는 순진했습니다. 그죠? 순진하게 복음을 사랑하고 늘 그리하나 순진한 것과 순수한 것은 다릅니다. 순진한 것은 유혹이 없을 때는 순수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유혹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그대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대로 넘어가 버려요. 그게 순진한 거죠. 순진한 것은 선하거나 순수하거나 착하다 이 의미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왜 그런지, 그 다음 어떻게 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게 근거가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그 면에서 자라감이 없고 준비함이 없이 무지했습니다. 지식에 있어도 무지했고 성경에 대해서도 무지했고, 그죠? 그냥 확신을 가졌던 그 감격과 경험이 주는 감동뿐이었죠. 그리고 순진했습니다. 그럴 때 열이 살살 건드니까 성경 공부 좀 더 안 할랍니까? 어떻게 하나? 그대로 홀딱 넘어간 거예요. 예? 사람 분위기 좋으니까 또 홀딱 넘어가 버린 거.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원인은 이 개중에는 평소에 불만과 어떤 불평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뭔가 풀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뭐 믿는 게 이렇노? 뭐 교회 생활이 이렇노? 이 늘 뭐 처음에는 재밌고 감동이 넘쳤는데 이 지금도 똑같네. 뭐가 이렇노? 뭔가 다른 게 있을 건데 불만이 있습니다. 평소에 불만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 그래 이래야지.
딱 일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이 개종한 유대인들이 이게 좀 더 너무 싱겁다, 기도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뭔가 다른 것을 이래서 유대교적 요소를 이렇게 들이대고 뭐 우술초로 씻고 저게 좀 실질적으로 그래 해야지. 뭔가가 그런 실질적인 게 있어야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자기도 정체를 알 수 없으나 풀 수 없는 이 앙금과 같은 불만이 딱 그렇게 혼란시키는 자들이 그걸 만났을 때 딱 일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대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또는 세 번째 경우를 우리가 보면은 평소에 정말 복음에 대해서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본질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죠? 궁금증이 있고 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떡 전입을 온 이 사람이 그날 주일날 교회 와서 이래 보더만은 이거는 예루살렘하고 하는 건 너무 다른데 거기서는 하면은 찬양 시간에 막 은혜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우리는 다 손 들고 합니다. 막 이러죠. 막 그리고 통성기도 하면은 막 우리 막 방언도 터지고 다 눈물 콧물 바다 다 됩니다. 그러나 이게 딱 뭔가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 해야지. 그래 해야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영적 갈증,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좋은 거죠. 영적 갈증, 성경에 대한 궁금증, 어떤 신앙생활에 대한 아쉬움, 이게 채워지지 않고 이걸 해결할 길들을 찾을 수 없는데 뭔가 이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런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든지 이래 될 때에 딱 코드가 맞는 거예요. 그렇지. 그대로 딱 넘어갑니다. 세 가지 예를 들어 보았습니다. 이 예가 우리 사회에도 똑같이 있죠. 예? 예를 들면은 어째서 신천지가 저리 급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딱 이런 케이스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 교인들이 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는 다 해당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하나에는 다 해당이 되어 있어요, 그죠? 예수를 믿는 것은 좋고 뭐 교회도 좋고 그런데 그것뿐이에요. 무지합니다. 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야기하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다 정신 차려서 성경을 정독하여 한 번도 읽지 못한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부지기수입니다. 그거는 무지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열정이 없느냐? 아주 순수한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열정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무지한 상태니까. 그러니까 그 무지함과 교회 사랑, 그 다음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그 사랑의 열정, 이게 딱 있을 때에 이런 딱 건드리는 이게 오면은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 가면은 참 교회에서 열정적으로 하던 중심 멤버들이 거기 많이 가 있습니다. 많이 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그 동료 목사님 신학교 때 한동안 같이 공부하게 됐는데 참 좋은 분이었어요. 그 사모님도 참 훌륭한 분이고 청년회 때 봉사든지 신앙생활을 아주 성실하게 잘하던 분이었는데 아이 둘인가 셋 낳고 난 뒤에 이 사모님이 신천지로 갔어요. 그거는 분명히 이분이 뭐 영적 갈증과 어떤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더 봉사하고 싶고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 기존의 교회 안에서 해결할 길이 안 보이니까 한번 서로 가봤겠죠. 넘어갔습니다. 참 또 이수류가 심순애 같아요. 사모님은 그거 가니까 거기가 진짜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보고 아이 두 분 사이에서 아이 셋 낳았는데 이 목사님 보고 목사님 제발 그 가짜에 속지 말고 이쪽으로 오십시오. 펑펑 울면서 그죠? 제발 이쪽 오십시오. 목사님은 펑펑 울면서 제발 돌아오소 와 이라요. 그래서 결국엔 이게 안 돼가지고 이혼했습니다. 이혼하자마자 이 목사님은 그걸 잊기 위해서 빨리 재혼을 해버렸어요. 끝. 그죠? 무지함과 순진함으로 떨떠무시는 좋은 교인입니다. 그 자체는. 그런데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쉽게 넘어갈 수 있고 평소에 불만 이것이 많을 때에 역시 그럴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교회에 핵 분열들이 일어나죠. 분열 정도가 아니고 핵 분열, 그죠? 원자 핵이 분열되어지듯이
이거는 굳이 와서 교리로 건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와서 슬 건드는 게 있죠, 그죠? 아니면은 교회 안에 꼭 그런 성향의 사람들, 옛 사람을 못 벗어버린 그런 열심히 있는 교인들이 참 문제예요. 그분이 열심히고 다 한 걸 알기 때문에 그가 한번 불만을 슬슬 흘려놓기를 시작하면은 꼭 그분의 열심에 감동되어진 분들이 그의 불만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 예배에 집중이 안 됩니다. 그 교회의 목회를 신뢰를 못 합니다. 그 목사의 설교를 언제나 비판을 위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무리를 짓게 되어지고 분열되어지게 되고 실족게 되어지고, 이것도 역시 이 다른 복음의 의미 중에 하나가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그래서 참된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이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도 해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자, 그 다음에 7절을 보니까 바울이 다른 복음의 실체를 딱 규정을 짓죠.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다른 복음은 원론적인 정리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 복음은 이것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다른 복음이다라고 대안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계속 제 이메일에 이 신천지에서 이제 노골적으로 신천지 예수회 뭐 신천지입니까? 이걸 해서 노골적으로 이제 딱 보냅니다. 요즘 보내는 그 아이디 이름은 천재입니다. 천재. 그래서 이 딱 보내면서 한기총 목사님들에게 이래가지고, 한기총 소속 목사님들에게 이래서 보내는데 속지 말고 나오십시오. 그 다음에 교인들에 대하여서는 한기총 목사님들이 당신들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참된 복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신천지로 돌아올 것을 말하고, 신천지가 지금 평화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남북 이 화해 무드를 그들도 편성을 해가지고 세계 평화를 위하여서 남북 이 협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어려워져야 되고, 그래서 이 파퓰리즘 이걸 위해서는 항상 종교가 보면은 정치와 이렇게 이용을 해서 상호 이용을 해서 이렇게 상승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얼마 있으면 그걸 할 건데, 세계 집회라고 그거는 유엔에서도 인정하고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서도 그걸 사인하고 무슨 뭐 세계 한 54개국이 이 평화협정에 사인을 한 그런 우리 단체인데, 왜 한기총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들은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하면서 이런 평화운동까지를 매도하느냐라는 논리예요. 그럴싸하죠, 그죠? 그럴싸하잖아요. 다 평화 뭐 통일 이래 하면은 다 옳게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의 이 그 정체성, 신학적 정체성, 이게 그냥 그대로 묻어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섬뜩한 마지막 문장들을 항상 던집니다. 한기총은 저주를 받을 겁니다. 교회를 오도하고 교인들을 오도하고 속이는 한기총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들은 저주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기들 스스로 정체성을 스스로 역설적으로 고백한 겁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잖아요. 신천지의 입장에서는 저와 같은 목사, 한국 기독교 총연합에 속해 있는 우리 한국교회 개신교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저주를 받아야 될 그런 다른 복음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만약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면 너희들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복음이 참된 진리다라고 우리의 손을 들어주면 저들이 저주를 받는 겁니다. 이미 저들이 스스로 심판을 던졌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와
기독교는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저들이 우리를 두고 저주를 받는다고 했으니 저들이 참이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저들이 저주를 퍼붓는 가짜들이면 나의 주님이 저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는 유사 기독교가 아니고 신천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종교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신앙 고백 위에서 나 같은 목사는 속이는 자이며 저주받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틀렸습니다. 이거는 다양성의 문제가 아니고 본질적인 다름의 문제입니다. 누구 하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단 하나뿐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다, 뭐 우리가 진짜 복음이다, 여호와의 정인,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무슨 뭐 쭉 하면서 이게 진짜 복음이다, 이게 진짜 복음이다. 근본적으로 말하면 그게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라. 그러면 여기서 처음에 제가 잠깐 정리를 했지만은 다시 정리를 하면 이래요. 지금 이 6절에서부터 9절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하나는 앞에서 말했던 그런 사람들, 개종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몸에 배어 있는 습관을 따라서 유대교적 풍습을 계속 가하면서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혼란을. 아니면 현대로 치는 것 같으면 교회 안에 불평분자들이든지 언제나 비판적 입장에서 보면서 슬슬 불만을 흘리면서, 그죠? 불만을 흘리면서 신앙의 표질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교인들을 혼란을 시키는 것. 그런 종류를 가르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의 이해는 뭔가 하면 이는 정말 다른 종류의 종교를 말합니다. 영지주의가 만드는 어떤 그런 다른 종류의 이론이든지 어떤 그런 것들, 그와 같이 아까 길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정인, 이거는 다른 복음이 아니고 이것은 천국 아니면 저주로 심판으로 판단되어져야 될 종류가 다른 그런 종교입니다. 그죠? 저들은 우리 보고 틀렸다 합니다. 우리는 저들 보고 틀렸다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장로교와 오순절파 또는 감리교와 장로교 이런 사이의 구분, 그렇게 해서 나오는 다툼,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감리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서 사회 구원 그리고 사회적인 구제 이런 것을 아주 강조한 거. 그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셨잖아요, 그죠?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되는가, 어떤 이런 면에 집중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오순절 또는 성결교 같은 데는 재림, 그죠? 또는 성령님의 은혜의 현실적인 역사, 이것도 사실이잖아요, 그죠? 예, 이 강조점에 있어서 다양성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게 주어진 달란트와 성량을 따라서 맞게 교회를 정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뭔가 뭐 지옥을 간다 그런 것 절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절대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그 실체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건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여기서 너희를 교란하는 것은 참된 복음, 바울을 통해서 듣고 믿게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 모든 것, 그 진리를 헷갈리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천주교도 그 중에 하나죠. 예수를 중심에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주교가 가르치는 대로 하면은 예수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역사적 예수가 아닙니다. 그죠? 만들어진 예수가 되는 거죠. 교란케 하는 것입니다. 신비한 분위기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 면에 있어서 여러분 딱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교회가 이 면에 있어서 혼란이 있으면은 교회는 절대 하나님이 품을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늘 교란이 있을 뿐이죠. 그러면 8절,
9절에서 보니까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바울이 언년 중에 뭘 강조하는 겁니까? 거기서 지금 다른 복음 그것을 강조하는데 그것보다 더 언년 중에 강조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다른 복음, 이것이 복음이다 하고 사람들이 홀빡홀빡 넘어가잖아요. 그걸 뭘 보고 지금 넘어갑니까? 이 사람들이 그 복음 전해주는 복음의 내용을 새겨보고 비교해보고 그래서 아 이게구나 그래 해서 넘어갑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복음이다 하고 전해주고 속이는 그 사람을 보고서 그런 거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왔다 하니까 아, 더 권위가 있어 보이네. 무슨 서울 서초동 사랑의 교회에서 왔다 하니까 와, 더 권위 있어 보이네. 그죠? 뭐 한 5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온 목사님이다가 와, 뭐 그죠? 막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8절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조건과 외형과 외모를 보고서 그가 전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내용과는 상관없이 그 사람이 보여주는 조건이나 외형이나 어떤 이런 것 가지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듣고 전해지는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서 그게 성경에 근거한 것인가 성경적인가를 따져 판단하여서 그렇게 결정하여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걸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 해준 건가 아니면은 이제 막 개척하는 목사가 막 하는 건가 어떤 이런 외형적 조건을 보고서 그죠? 대형교회 목사가 지금 하는 설교인가 개척교회 목사가 하는 설교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그 뭐 설교할 때는 많은 사람이 운집하는가 아니면 이 사람은 이런 것을 보고서 그죠? 그가 말하는 내용 설교하는 내용과는 상관없이 그 사람의 유명도와 유명세를 따라서 그냥 바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사람을 보고 그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진리로 믿어버리는 이 경향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교회를 이리 현대 교회에서 교회를 수평 이동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생활 구조상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현대 교회가 워낙에 목사들이 희한한 목사들이 많기 때문에 옮기는 것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 되다 보니까 부작용도 있죠. 그죠? 부작용도 있죠. 그런 중에는 참 이유가 되지 못할 어떤 그런 이동들이 있죠. 그 설교자에 대한 그 인간적인 느낌, 외모가 어떻는가, 아니면은 분위기가 따뜻한가, 아니면은 설교할 때의 내용보다는 그 레토릭, 말, 표현, 그죠? 무슨 뭘 교회 안에서 뭘 강간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러한 불륜을 저지른 게 여기저기 당사자들이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매끄럽고 시적이고 뭐 성경 해석과는 상관없이 시적이고 뭐 다 아름다우니까 막 홀빡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홀빡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경향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천사라 할지라도 너희들은 천사라고 하면 무조건 믿어버리는, 그가 말하는 걸 무조건 진리라고 믿어버리는데 천사도 복음 아닌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에 보면은 떨어진 계명성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자 내지는 전도자 어떤 이런 사람들의 조건이든지 외모든지 그가 말하는 말의 매끄러움이든지 분위기든지 그런 것에 홀빡 넘어가지 말란 말이에요.
인간적 매력과 내가 선호하는 그런 타입의 말이나 모양새 때문에, 그죠? 그 모양새 때문에 말의 내용은 아무 상관없이 홀빵 넘어가가지고 막 선지자니 어쩌니 막, 그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 신천지에 걸려 넘어간 사람 중에 그런 경우가 많죠. 우리 뭐 지난 주일날 만나는 그런 경우를 당했던 그 경험도 이야기를 하던데, 뭐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기막히게 알아가지고 우연히 만나는 것처럼 해가지고 얼굴에 보니 수심이 가득합니다. 요즘 집안에 우환이 있죠, 그죠? 여러분,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 이거 건드려주면은 막 벌써 안에서부터 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이제 뭐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자매님을 위로를 하라고 하는데 한번 방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가서 또 전혀 일면식도 없는데 그 마음에 쌓여진 서러움, 지금 겪는 어려움들을 전후를 가지고 다 또닥또닥 이야기하면서 다 위로의 말들을 이래 하니까 이게 막 감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감동된 분위기가 나오니까 하나님이 저를 보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를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자매님과 같은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많이 위로를 받고 치유가 있습니다. 가서 성경 공부를 해보겠습니까? 이 사람이 너무 고마우니까, 그죠? 이렇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저 목사는 절대 그런 거 안 하는데 이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막. 갔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 간 거예요. 신뢰가 되니까. 그래 가니까 이제 전부 좋은 말만 해주는 거죠.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계에 가니까 이제 왜 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틀렸고 하면서 신천지가 본색을 쏙 드러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게 이제 사슬에 딱 꿰이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죠. 이런 게 보고 일종의 그 뭡니까? 그 전략이 뭐죠? 거기서 개종한 사람, 그 이웃에 사는 사람, 그 집 사정 미리 알아보게 하고 딱 요 전도대에게 알려주면은 언제 몇 시에 항상 지나가니까 거기서 있다가 요리하면 돼. 그러면 일부러 딱 기다리고 있다가 오면은 지나가다 우연히 만난 것처럼, 그죠? 딱 그래 해가지고 이미 정보는 다 들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살살 드라마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가 막 홀팍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이게 있듯이 사람이 복음의 내용이 뭔지, 설교의 내용이 뭔지, 전도자의 말하는 내용이 뭔지는 아무 상관도 없이 천사이기 때문에 그냥 홀박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성향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아라. 그죠?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서 9절에서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도 만일 누구든지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런 거 보고 홀박홀박 넘어갔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왔다 하니까 그게 진짜겠네. 또는 야고보 선생이 목회하는 데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 했는데 일이 안 했다. 그럼 야고보 선생이 이래 했습니까? 그럼 야고보 선생이 가르쳐준 복음은 이렇네. 만약에 야고보가 정말 그리 말했다면 야고보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른 복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의 네임 밸류나 유명세나 이런 것 가지고서 복음이네 아니네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복음, 성경이 말한 복음, 그리고 내가 성경에 근거해서 너희들에게 증거해주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했던 바로 그 복음, 이것을 믿어야 된다. 그것을 따져서 믿도록 해라. 천사가 와서 말할지라도, 야고보가 와서 말하고 베드로가 와서 말할지라도,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말하는 신비한 분위기 내면서 하는 유대인 개종자들이 말할지라도 그게 정말 복음인가 내용을 따져서 받아들일 걸 받아들이고 물리칠 걸 물리치도록 하여라.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그리고 이걸 들으면서 우리 교인들이 이 면에서 참 성숙되기를 바랍니다. 새가족들이 왔을 때 새가족을 영접하고 정착을 돕고 하는 그것에 있어서도
이걸 꼭 참고를 하시고, 그죠? 친절을 베푸는 것은 어느 정도지요? 복음에 관심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교인들 간의 교제를 나눌 때에도 꼭 이것을 명심을 하고, 교제를 위하여서 애쓰는 분도 그렇고 그 교제를 기다리는 분도 그렇고, 이렇게 하면은 복음을 덜 잘 알게 되고 신앙의 독립을 하게 되는가 언제나 염두에 두면서 친절을 베풀 걸 베풀고 친절을 받을 것을 받고, 그죠?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특별히 여러분들의 참 힘들고 아픈 부분을 건드려 주면서, 낯선 사람인데 힘들고 아픈 부분을 건드려 주면서 성경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뭔가 보다 더 새로운 기도의 동력자, 기도의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친절을 보이고 이럴 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그 사람이 당신의 그 아픈 비밀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왜 그 부분을 그렇게 건드릴까요? 그래 하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베이스가 아니라 왜 또 다른 제3지역과 제3자를 들먹이면서 어떤 해답이 있는 것처럼 제시를 할까요? 10중 8구는 교란케 하고자 하는 유혹입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